자, 히브리스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히브리스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아마 믿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스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믿음 못지않게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나누어 보신 것처럼 히브리스의 저자와 연대는 불명확합니다. 어떤 성경에도 특체적으로 완벽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과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스 자체 내에서 우리가 성경을 유념해서 읽다가 보면 히브리스의 저자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나눈 것처럼 히브리스는 믿음이 키워드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가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면 13장으로 되어 있죠. 13장인데 1장부터 10장 중반까지는 전부 거의가 대부분이 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후반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성도, 우리가 이제 히브리스에서 표현하고 있는 의인에 관한, 의인의 삶에 관한 내용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전체의 주제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스는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들, 의인의 삶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읽다가 보면 이 히브리스를 받아보는 그 수신자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스의 많은 내용들이 유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스 내용 중에. 그러니까 유대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헬라인이나 이런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 신자들에게는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비추어 볼 때 히브리스는 아마 그 제목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 수신자가 유대인 크리스찬일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추정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잠깐 나눈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 중에 바울 사도이다, 바울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논쟁이 하는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바울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 중에 근거가 되는 주장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의 문학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쓴 그 바울 서신 편지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편지가 가지고 있는 그 구성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러한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구성 요소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장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아니면 에베소서라든지 모든 바울 서신 앞에는 사도 자신에 대한 바울 사도의 정체성과 사도의 정체성과 그리고 성도들, 수신자들에 대한 인사말로 항상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시게 되면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된 논쟁의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6장을 중심으로 온전한 믿음에 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실체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장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유대인 조상들의 믿음의 생활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정확한 연도는 추정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의 내용을 비추어 보게 되면 아마도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어떤 핍박이 심하여졌을 때,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성도들을 인카리지 해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성경으로 이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되면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를 우리가 저자가 왜 바울이 아닌 이유가 아까 서신적인 형태도 있지만 또 바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가장 주된 또 논거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에는 대표적인 구약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이 있고,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히브리 구약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방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늘날 우리가 또 영어 성경이 어떻게 보면 모태가 되었던 라틴 성경의 기반이 되었던 그 전의 성경이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셉튜어진트라고 하는 성경인데 70인역, 약 72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한 책입니다. 히브리 구약 성경을. 히브리 구약 성경을 무엇으로 번역을 했냐 하면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몇백 년 전부터 BC 3세기부터 BC 1세기에 걸쳐서 작성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전해졌냐 하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딘가 하면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집트가 있는 근처이죠. 그래서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과거 교회사에 보게 되면 크게 세 중심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지역,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터키를 중심으로 한 동로마 제국을 기반으로 했던 바로 동로마 지역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군데 중요한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바로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많은 초대 교부들이 탄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근거지가 되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었던 이 70인역을 히브리 기자는 대부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 서신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부분이 히브리 구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을 히브리서에서 구약 성경 구절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내에 있는 어떤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단계별로 하나씩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23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그냥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너희는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겠죠. 아마 교회 공동체를 보여집니다. 너희를 보리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것을 너희가 알라. 아마 이 히브리서 수신하는 성도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 풀려난 것을.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디모데 전후서를 보게 되면 갇혔을 가능성이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아마도 디모데가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아마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있는 그곳으로 속히 오게 되면 디모데와 함께 내가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가 있는 그 교회로, 그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지는 지금 우리가 아직 이 단계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아마도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교회는 디모데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와 함께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디모데가 초기에 개척을 했던 교회이거나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개척했던 교회로 보여지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아마도 언젠가는 그 교회에서 아마 일정 기간 동안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때 사역을 할 때 디모데가 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그 교회는 디모데와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한 번씩은 사역을 했던 것으로, 그러한 공통점이 있는 교회로 이해가 됩니다. 우선 이것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4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인사말입니다. 지금 쓸 때 함께 있었는지 아니면 같은 지역에 있는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히브리서 기자와 누가 함께 있습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탈리아는 오늘날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결국은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교회 공동체, 교회 성도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자,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겠죠. 이 정보는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4절 옆에다가 사도행전 18장 18절을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작성할 당시에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히브리 기자가 쓰고 있는 그 교회, 지금 있는 교회에서 아마 사역을 함께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서 사역을 주로 했는지를 알게 되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저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18장 18절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오게 되는데 에베소로 올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어디에서 제일 먼저 만났습니까? 바로 고린도에서 만났죠.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사역을 마친 후에 고린도에 갔을 때 처음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장소는 고린도였지만 지금 사도행전 18장에 보신 것처럼 어느 정도 고린도에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올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 것으로 교회사에서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작성할 당시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 히브리서 기자 역시 히브리서를 쓰실 때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의 가정은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히브리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히브리서를 받는 이 교회 성도들은 물론 헬라인 이방들도 있겠지만 주로 주된 구성 요소가 히브리인들이 많겠구나.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에 걸쳐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특별히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들이 있고 또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이죠. 이제 바울이 처음 사역을 이제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이 많이 있었던 교회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인데 당시에 인구가 약 한 2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고린도는 바로 에베소의 2배가 되는 약 한 50만 명 정도가 거주했던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굉장히 유럽에서도 발달한 도시예요. 그리고 부가 굉장히 풍성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회당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 회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몰래를 맡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이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 회당장을 포함해서 그리고 유대인이 있던 로마에서 온 바로 이탈리아에서 온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고린도 교회의 초기에 인볼브가 되었던 중요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어딘가 하면 바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에베소이고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 고린도로 보여집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수신한 곳과 작성한 곳은 에베소와 고린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히브리서 저자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인가 하면 히브리서 마지막에 있는 히브리서 13장 19절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9절 내용을 제가 읽을 때에 굉장히 짧은 단문이지만 과연 이 히브리서 13장 19절 중에 어떤 단어로 인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유추해 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9절입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19절 이 내용 중에 어떤 단어, 어떤 키워드가 히브리서 기자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로 추정이 됩니까? 기도를 청원하는 그냥 구절로 보여지는데 이 구절로 인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13장 19절에다 좀 별표를 해 놓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로 여겨집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여기서 내는 히브리서 기자이죠. 내가 더 속히, 더 빨리 너희에게,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린도 교회일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자, 기도를 청원할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또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청원하는 경우가 있죠. 공적으로 기도를 청원할 때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도 청원을 할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도 청원하는 경우에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이죠.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잘 굴러가게 때가 아니라 그것을 진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보통 기도 청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이제 강한 어떤 소망을 가질 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 청원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19절에서는 아마 어떠한 난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돌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수신자들이 있는 이 교회에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없다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가면 되죠. 그냥 가면 되는데 지금 속히 더 빨리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 교회로 지금 돌아가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어떤 문제일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이 개역 개정을 지금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도무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 한국어적인 표현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돌아간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글을 사용할 때 돌아간다는 표현이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어떤 다른 상황으로 바뀔 때도 우리는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13장 19절에서 한글 번역을 하실 때 어떤 의미로 이것을 번역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어 성경이죠.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히브리서 13장 19절에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동사가 영어로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NIV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estored to you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너희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는 go나 come을 써야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무엇으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restore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restore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번역이 되면 무엇이에요?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영어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9절이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로 회복되기를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궁금해지죠. 왜 영어 성경에서는 특별히 NIV 성경에서는 restored to you라고 번역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까? 그렇다면 이제는 헬라어 원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 단어 restored 번역이 된 헬라어 원어 동사는 무엇인가 하면 아포카티스테임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아포카티스테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이전의 정상 상태로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지금은 비정상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정상 상태에 있는 것이 이전의 정상 상태로 돌아갈 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정상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비정상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정상 상태가 이전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기를
돌아가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아포카티스테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즉 이것을 유추해 볼 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로 가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너희 성도들아,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되도록 너희가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청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히브리서 쓰는 기자가 이분이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 지도자가 과거에 이전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무언가 하여튼 갈등이 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요소가 아직도 해결이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성도들아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지금 기도 청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신약성경 읽다가 보면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보게 되면 이러한 얘기가 이 이야기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가 수신하고 있는 지역이 고린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신약 성경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유심히 읽다가 보면 고린도 교회와 무언가 갈등, 이전에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교회 지도자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유추해 나가면서 성경의 어떤 주제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와 문제가 있었던 지도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자, 이것은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고린도전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기록했죠.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전서니까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면서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지금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형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볼로는 지금 바울 사도와 함께 있습니까? 함께 있지 않습니까? 현재 바울 사도와 함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야 고린도 교회 가서 좀 사역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볼로가 승낙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죠. 지금 보면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몇 번을 권했어요? 많이 권했어요. 한두 번 권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아볼로에게 지금 아볼로야 제발 좀 고린도에 가서 좀 사역을 하고 좀 도와줘라 성도들을 잘 이끌어주라고 여러 차례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까? 가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어떤 분입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지도자가 지금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가서 좀 사역을 하라고 지금 권면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볼로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바울이 권하는데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도 무언가 하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아볼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은 갈 뜻이 없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다예요. 지금은 갈 뜻이 내가 고린도 교회 갈 뜻이 전혀 없어.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아볼로와 고린도 교회 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린도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때가 때가 되면 내가 가리라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에요. 바로 이 내용이 히브리서 13장 19절과 저는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9절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이라고 좀 적어놔 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19절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와 깨어졌던 관계가 restored to you, 회복되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받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6장 12절과 히브리서 13장 19절 두 이야기를 인테그레이션 함께 해보게 되면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에베소에 있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어디에서 기록했냐면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도 에베소에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에베소에 있고, 그리고 아볼로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옵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아볼로가 와 있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에 와서 아볼로가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 복음의 참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바울로부터 배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 장면이 사도행전 18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아볼로가 어디에 지금 함께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의 역사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바로 아볼로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이 있죠. 지금 히브리서 13장 19절에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면 전혀 갈 뜻이 없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을 이제 유추해 보게 되면 정말 그랬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럼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볼로가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려고 했던가라는 것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볼로가 맞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분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런 파가 생겼어요. 이런 파가 생길 정도로 보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규모가 꽤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4개의 파로 나눠졌습니다. 누구는 나는 아볼로에게서 아볼로가 나한테 세례를 줬어. 나는 아볼로의 설교가 마음에 들어. 아니야, 나는 베드로가 내게 세례를 줬어. 나는 베드로가 주장하는, 베드로가 설교해준 설교의 내용이 마음에 들어. 나는 바울이 마음에 들어.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교회 안에 그룹이 생겨나 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파가 누구입니까? 아볼로파예요. 그런데 나는 아볼로도 싫고 바울도 싫어. 베드로도 싫어.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 하는 파가 또 무슨 파예요? 그리스도파예요. 그리고 보면 이 4개의 파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별히 이 4개 파 중에 2개의 파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도들 간에. 자,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면 조금 뒤로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두 개의 파로 나눴습니다. 이건 누가 쓰고 있는 것이요?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예요. 거기에서 누구와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울파와 아볼로파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바울을 따를 거야. 나는 아볼로 좋아. 아볼로를 따를 거야. 이렇게 파가 갈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볼로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할까요? 바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할까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지금 아볼로가 좋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아볼로에 대해서 아볼로를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교회 안에. 이것이 바로 교회 분란의 원인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교회들을 볼 수 있죠. 목사님들 간에 이렇게 그룹이 나누어져서 서로 대립하는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파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아볼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은
또 이러한 분파가 생기는 것을 아볼로가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조금 강력하게 권면하다 보니까 그것에 반발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좀 문제가 갈등이 발생했던 것으로도 또 추정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어떤 연유가 되었든 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아볼로 간에 원만하지 못했던 아마 시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장 24절입니다. 18장 24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복음의 진리는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설교를 잘하고 그리고 성경의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 어떠한 교리를 설명을 굉장히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하시는 분, 이러한 인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좋아해서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아볼로와 정반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밌는 대목입니다. 자, 바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평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말이, 여기서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할 때 그는 누구인가 하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고린도전서 외에 또 2개의 편지를 더 보냈기 때문에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편지들은 결국은 바울이죠.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로 이렇게 권면할 때는 참 무게가 있어요. 설득력도 있어요. 참 은혜가 된다 이러한 내용인데, 그런데 바울이 몸으로 대할 때는, 직접 몸으로 대한다는 얘기 이제 직접 설교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말로 설명할 때는 뭐예요? 논리가 약하다는 것이에요. 별로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도 못하다고요? 시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잘 이해가 안 된다. 초점을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이 분파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말이 어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로 고린도 사역을 하기 직전에 사도행전을 보기는 어디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아테네에서 했죠. 아테네에서. 아테네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테네가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융성한 곳이에요. 철학적으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분들과 뭘 했습니까? 아리고스라고 하는 이게 논쟁하는 의사당 같은 논쟁하는 법정에 가서 그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해서 이기신 분이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도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사역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바울 사역지 중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 있어요. 여기 어딘가 하면 아덴이에요. 아덴 교회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물론 나중에는 교회가 생겼지만 바울 사도가 사역했을 당시엔 아덴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갱그리아에서 삭발을 하고 결심을 했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아덴까지 사역할 때까지 했던 사역의 방식이 고린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역의 방식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덴에서는 자기가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논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어떤 논리적인 논리 정연함이죠. 그런 걸 가지고 철학자들과 논쟁에서 이겼거든요. 자, 아마 그러한 식으로 계속 복음의 진리를 전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런 교회에서는 사역을 할 때는. 그러나 아덴에서 아마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 사도가. 왜냐하면 갱그리아에서 나중에 떠날 때 삭발을 하겠다고 자기가 이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아마 이런 어떤 논리적인 언변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마 성령의 의지여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역을.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논리가 은변히 시원찮아, 약해, 이렇게 아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당시에 함께 있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은변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 네 분파 중에 강력하게 대립했던 분파가 아마 바울을 따르는 분들과 그리고 아볼로를 따르는 그룹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아볼로가 그러한 교회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더 이상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에베소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돌아왔을 때 바울 사도도 에베소로 돌아왔고, 그리고 고린도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에베소에 와 있고, 지금 아볼로도 지금 에베소에 와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계속 아볼로에게 좀 가라라고 해서 권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러한 전체적인 사도행전과 우리 고린도 전후서 내용, 그리고 히브리서 내용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볼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히브리서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히브리서를 쓰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 서두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가 굉장히 크리스천들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히브리서가 초기보다는 아마도 바울 서신이 쓰여지고, 그리고 복음서가 그 다음에 보통 쓰여졌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복음서가 약 한 70년대 쓰여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이 되는데, 아마 그 이후 후반부, 신약 성경의 후반부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은 70년대 후반, 이제 계시록이 90년대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아마 70년대와 90년대 사이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AD 약 30년경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약 40여 년, 최소 4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로 보게 되면 약 두 세대가 지납니다. 그때는 약 한 20살 정도 되기 전에 전부 결혼을 하기 때문에 두 세대가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사역을 하셨던, 공생애를 통해서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성도들로부터 두 세대가 지난 시점에 다 보니까, 그리고 또 로마의 핍박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해졌을 당시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앙과 믿음이 특히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히브리서가 유대인 크리스천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외부적인 핍박도 심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아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굉장히 강력한 이 권면의 말씀인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인데,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초대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그룹 중에 어떤 한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을 제가 읽을 때 어떤 부분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구절인가 하면, 고린도에서 떠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에베소로 왔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것이다,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도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왔습니다. 왔을 때 거기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야, 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크리스천들 중에 네가 지금 여러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네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유대 전통을 무시해도 된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님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네가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다, 붕괴해 있다. 그래서 너를 보게 되면 너를 해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여기에 이제 주의해야 될 장면은 그 장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구성 요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이 나옵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 몇 명이요?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수만 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예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는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유대인 전통에 굉장히 열심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한 자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규모는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초대교회 규모에 뭐 소아시아, 예루살렘 그리고 뭐 유럽에 걸쳐서 개척한 교회 성도 수들 중에 수만 명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열성을 가진,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하고는 좀 다르죠. 유대인 율법주의자. 하여튼 크리스찬 중에 율법을 중시하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수만 명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들과 충돌이 굉장히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유대 율법을 주장하고 또 그러한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 기자는 야, 그것이 아니야. 유대 전통, 물론 구약 시대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지만 그 전통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중심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어. 오직 복음의 주된 내용은 주인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야.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 율법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고린도 성도 교회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에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하나의 동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물론 교회의 전체적인 핍박의 상황도 있지만 이 히브리서 내용을 보게 되면 구약의 내용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뛰어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은 누구예요? 바로 모세 오경을 준 모세입니다. 모세가 거의 뭐 하나님 수준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또 다윗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 유대인들아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보다도 더 중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으로 볼 때에 유대인 열성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게 타겟으로 해서 쓴 것이 아닌가, 그 동기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라든지 히브리 전통, 유대 전통보다는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이야.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도성인신하셨는가? 왜 인카네이션 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성도들에게 질문한다면 아마 성도들의 대부분은 뭐라고 답하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아마 답을 하실 거예요. 물론 정답입니다. 틀린 답이 아니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히브리서가 성경의 정경이 아니라면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런데 히브리서가 우리 성경의 정경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신약 성경 중에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신약 성경 27권 중에 한 권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아마 히브리서가 초기에 정경으로 채택되는데 반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좀 별표를 해놓으세요. 제가 읽을 때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사람의 모습으로 도성인신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도성인신에 관한 이야기죠.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여기서 이를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잠시 동안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한 사람의 존재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전 단계이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맛보려?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성인신의 이유입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물론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왜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을까? 그냥 구원을 얻기 위한,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을까? 구원이란 말을 빼고, 이 죽음 이후 단계에 있는 구원이란 말을 빼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말씀 죽음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히브리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주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많이 알고 있죠. 믿음으로. 그러나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키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더 가치가 있고 비중을 높게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맛보러 오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아, 너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러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아, 너희가 설사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오늘 이 순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도 오셔서 그것을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죽음을 맛본다고 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이겨내신 것처럼,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나중에는 결국은 부활하고 성천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이렇게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을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에요. 죄를 왜 대속해 주십니까? 우리가 죄 지은 이 죄인의 몸에서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그 방법만 할 수 있으실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죄인인 사람들 얼마든지 그냥 이 순간에 구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겠죠. 굳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 예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구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엘리사죠. 엘리사도 있고 에녹도 있고 엘리사도 있죠. 여기 선지자 두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면 그냥 불러 올리시면 돼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면 불러 올리시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을까? 자, 이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방금 읽은 히브리서 2장 9절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상황은 뭐예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아마 죽음에 직면하는 상황일 거예요. 죽음일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다 사업이 망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잃어버린다든지 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든지 이것도 물론 타격이 크고 걱정 근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뭐 누가 내 가장 아끼는 사람이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또 혹시 내 자신이 죽음에 처하는 그런 뭐 아주 몹쓸 병에 걸렸을 때, 사람은 가장 두렵고 가장 절망하고 가장 낭망할 순간이죠. 사실은 우리가 인생사를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죽음을 맛보시려 한다는 이 표현이 바로 그것이에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걸 본 그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수백 명이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 추정하건대 500명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그 500명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아, 사람이 죽어도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아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죠. 현장에 있었다면 어떨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썩은 냄새가 나는데 다시 살아나. 그럼 우리가 죽는 게 별게 아니네. 죽어도 예수님이 또 살려주시면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너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요 비밀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게 하신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또 죽음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한 사람이 어떤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교통사고에 직면해서 아이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신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막연하잖아요. 손에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는구나. 우리가 과연 이 땅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죄인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해 주는 방법이에요. 자,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도성에 시인하신 첫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음을 맛보기 위하심인데, 이 죽음을 맛보기 위하신 그 이유는 또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로 부산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방도예요. 길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손에 만져지도록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답이 아닌가, 이 히브리서를 빌어서 우리는 묵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정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정말 지금 어렵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특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과 잘 만나지 못하고 또 무언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정말 외로움과 좌절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내 손에 만져지지는 않지만 누군가 나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의 방도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